여러분 요즘 언박싱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혹시 그것을 설레하면서 뜯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뜯는 그 과정 자체도 참 설레고 좋죠. 근데 만약에 어떤 짐을 이제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막 안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막 뜯어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는 뭔가 실망으로 바뀌고 설레임은 답답함과 심지어는 분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박스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 박스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경쟁,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이뤄야 될뭐 성취적 목표, 여러 가지들이 그 집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론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박싱, 그 짐을 이제 꺼내고 내려놓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언박싱 해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박스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짐이냐면 종교적인 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사실 이 율법은 원래부터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종교 생활 속에서 형식은 남아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자 이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규율을 만들고 그것으로 막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종교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은혜가 안 느껴져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배와 기도 자체가 그냥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때 이 형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처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주는 짐이에요. 이 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회가 주는 짐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너무 어려운 짐들이 있었어요. 폭력도 있었고 과도한 세금도 있었고 유대인들을 그런 것들이 짓눌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정말 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바쁜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은 저랑 잠깐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를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 청년에게 준 책임감이 너무 과해서 그것을 놓을 수 없을, 지금 이 오는 연락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저랑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거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왜 힘드냐? 사회는
우리를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생산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기계처럼 도구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취와 어떤 생산을 우리에게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 그 과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과한 노동이 필요하죠. 그러니 우리는 과한 노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무거운 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 속에 너무 많은 부담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짐,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죄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실 가장 무겁게 하는,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짐의 근원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의 짐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짐을 갖고 태어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잘 느끼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 죄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짐은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하는 겁니다. 죄의 짐은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을들을 책망하시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지역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떴고요,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었고요, 뭐 다리 아픈 사람들이 바로바로 나았고요,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생생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무감각해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죠? 이방 나라 중에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누구도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한순간 망했거든요. 심판에 의해. 그것보다 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죠? 은혜를 받는데도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이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왜 은혜에 무감각해졌다고요? 죄의 짐이 짓눌러서 그 죄의 짐으로 인해 은혜에 무감각해졌고 결국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짐을 벗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죄의 짐이 우리는 지금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짐보다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있는 그 죄의 짐을 우리가 벗지 못하면 우리는 끔찍한 심판과 파멸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짐, 그리고 사회적인 짐, 그리고 심지어는 죄의 짐, 이거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끝나면 벗을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근데요, 안 벗겨지면 어떨까요?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옷이 안 벗겨지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짐들이요, 안 벗겨져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울어도 얼마만큼 애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이고, 이게 인간이 존재적으로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요,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힘있게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어디에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냐면 다라는 표현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어떠한 짐을 가졌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으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다라는 표현이 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5절을 한번 봐야 돼요. 25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지적이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냥 귀여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왜냐? 식량이 부족한데 얘네는 노동력도 없고 음식만 축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은요, 가까이 하지 않을, 중요한 자리에선 껴서는 안 될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읽어보다면 예수님 곁으로 아이들이 올 때 사람들이 막 막아서는 이유가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존재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너가 갖고 있는 이 짐을 벗을 수 있어. 너가 젊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 너가 짐을 벗으려면 경제적 어느 정도의 안정이 필요해. 그때까지는 너는 돈을 모아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 내가 할게. 너가 어떠한 짐을 지고 있든지, 너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상관없어. 내가 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냥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짐을 벗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가? 우리 2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자,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능력,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없지만 유일한 딱 한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은 벗을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진짜 어떻게 벗게 해주시는지, 이걸 이제부터 한 번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짐이 뭐였죠? 첫 번째 짐이 종교적인 짐이었죠.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벗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적 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가 사라져서 부담이 되어서 느끼는 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다시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느껴져요. 이 은혜를 누리고 느껴지면 예배든지 기도든지 그 어떤 것도 부담이 아니라 이건 기쁨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종교의 어떤 것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기도를 하고 기도 끝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만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냥 허공을 치는 꽹가리처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맨 처음 뭐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린 주님께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짐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 해결돼요. 근데요, 사회적인 짐도 그래요. 사회적인 짐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짐 왜 진다고요? 사회가요 우리에게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성취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취를 하지 못하면,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내가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다가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선을 다할 때에 진짜 가치가 인정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최선을 다해도 내 가치가 인정받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죠? 너무너무 고통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주는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회는요 우리의 가치를 보고 우리의 노동력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안 그러시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면 사회에서 주는 압박과 무리한 그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해지면서 우리는 그 사회적 짐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중요하니까. 우리는요 사회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기능적 역할을 잘하는지에 몰두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은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딱 친밀하게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쉼도 갖게 되고 짐을 벗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란 뭡니까? 그냥 일을 안 하게 해주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였습니까? 일을 멈추는 게 쉼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요, 내가 갖고 있는 무겁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쉼.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다 안 되는 표정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돼요. 왜? 세상이 말하는 쉼과 내가 생각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쉼이 왜 이렇게 근본적인 것처럼 다른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쉼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쵸?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죠. 안식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퀴즈. 여러분들은 수준 높으니까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그러면 왜 쉬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쉬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쉬신 거죠? 쉴 때 뭐 하셨죠? 우리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좋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나오죠?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쉬시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3절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오케이, 난 할 일 다 했다, 이제 눕자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뭔가를 하셨죠.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요.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할 때 노동을 멈추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쉼은 노동의 멈춤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기쁨의 활동이네요. 하나님은 활동을 쉼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쉼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몇 번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 중에 인간은 몇 번째 날에 만들어졌죠? 창조되었죠? 여섯 번째 날 창조되었죠? 그럼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럼 인간, 제가 아담이에요. 눈을 딱 떴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부터 시작하죠. 아담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일째 안식부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아담이 이제 눈 뜨자마자 노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안식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안식 때 아담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때 지금 눈을 딱 뜬 아담, 야, 넌 열해. 넌 가만히 있어. 나 혼자 할 거니까 너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담과 함께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 날 뭐 하신 겁니까? 뭐 하셨을까요? 창세기의 창조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셨다, 좋으셨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쁨을 아담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식부터 시작했는데 그 안식은 뭐였냐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에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잖아, 이 빛,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건 나에게는 기쁨이고 너에게도 기쁨인 거야. 아담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창조가 이런 거구나. 야,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런 게 주어졌구나. 아담은요,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쉼과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쉼이라는 건요, 우리들에게 너네 힘들지, 너네 일하지 마, 회사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 주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쉼입니다. 쉼.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 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요 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죠? 죄잖아요. 죄. 이 죄의 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단절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못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내 주실 그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고 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우울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에 의해 용서받은 존재들인데 왜 다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다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개를 당당히 들고 짐 없는 자의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요. 여기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믿음이라는 걸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 그건 좋은 거죠. 이건 출발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외워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해서 표정들이 좋네요. 역시 다 기억했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그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그 감정을 내가 받아내는 그 신뢰, 그것까지 있어야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메고 가는 이 삶에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순종까지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짐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신뢰와
의지적인 순종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지적 요소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짐을 맡겨라 라고 하시면서 구절들을 더 이어가시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에 딱 두 가지가 강조됐어요. 뭐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 왜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짐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짐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요. 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만나다 보면 진짜 특이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에겐 제가 그러겠죠? 저 사람 특이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가끔씩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야, 많이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틀린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쌩까거나 쌩깔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 틀린 부분을 바꾸고 싶어 하죠. 다시 말해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절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통제가 잘 됩니까? 다른 건데 그냥 틀린 게 아닌데 틀려도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편한 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면 여기서부터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피로를 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겸손은요,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내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긴장감과 피로와 짐이 통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어디 있나? 네. 온유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용량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 이런 걸 온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좁으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데 내가 마음이 넓으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선 전쟁이 일어나요. 저걸 받아줘야 돼, 말해야 돼, 저걸 말해야 돼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온유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쟁과 같은 짐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우리는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에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그 짐, 그리고 누군가를 받아낼 수 없는 그 짐,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뭐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좋아요.
좋아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시더니요 멍에를 지래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라는 건 노동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짐승 두 마리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멍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더니 노동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멍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을 하는 이 멍해를 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에서 쉼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는 멍에를 맬 때 두 동물을 이제 같이 매는데 어떤 동물을 같이 매냐면 장성한 소, 힘이 세고 알 거 다 알고 노동력이 잘 있는 그 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송아지의 멍에를 같이 맵니다. 장성한 소와 어린 송아지를. 자, 그러면 이제 밭을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송아지는 힘들겠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장성한 소가 가는 대로 막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막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송아지는 막 질질 끌려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밭 다 갈고 있네. 송아지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갈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소가 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장성한 소가 힘을 다 쓰고 있고 송아지는 그냥 껴가는 거 아닙니까? 1+1처럼 그냥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주인은 일꾼은 장성한 소와 송아지를 그렇게 같이 가게 했을까요? 이 송아지는 힘도 못 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게 하는 줄 아세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송아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힘을 써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배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는 거는 주님이 우리의 장성한 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실 99.9% 힘을 다 내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밭을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님이 다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이건 알겠는데요.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주님과 같이 맺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99.9%를 다 해주셨으면 저는 그냥 조금만 힘을 내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이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송아지는 장성한 소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내야 쉬운 거지. 장성한 소가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을 내면 그 힘을 내는 것만큼 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고단하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갖고 있냐 보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벗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스펙을 쌓아라. 비트코인도 해라. 일확천금을 노려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우리의 짐을 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존재, 우리를 진짜 잘 아시는 그분,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모두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짐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뒤에서 밀고 계시다라는 걸.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진짜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내 삶을 다 하셨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잖아요. 그 하늘에 계셨던 분이 여러분들을 통제하셨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낮고 천한 이 땅, 우리가 만들어낸 그 죄의 고통이 가득한 이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서시잖아요. 자, 나랑 같이 매. 내가 끌게.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진짜 희한하게도요,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왕따예요. 누구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과 어울려주지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 곁에 가셔서요, 그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용납해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우리가 어떤 갖춘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있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세상은요, 여러분 알죠?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나도 가치 있고 싶어지잖아요. 나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데 잘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온 짐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과 다르게 보신다라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치가 있을 때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해주지만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이에요. 내가 뭔가 갖추지 않아도 되나, 자유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꼭 중요한 메시지 이거 하나만큼은 전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감정적 신뢰와 의지적 순종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감정들을요, 누구한테 꺼내놓지 못해도요,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정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야,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난 뒤졌다. 에휴, 가자, 일단 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눈을 탁 떴을 때 하나님이 탁 보여지고 그분이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걸 느끼며 기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월요일이든 여러분의 어떤 날이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며 어떠한 짐이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